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관광을 하다가 파리 시내에 있는 어떤 중고품 가게에 들어가서 호박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딱 보기에도 꽤 오래된 골동품처럼 보였고 무엇보다 값이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세관에서 그 호박 목걸이에다가 꽤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이 거의 호박 목걸이를 살 때 지불한 금액만큼 나왔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호박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 가게로 갔습니다. 보석 가게 주인이 살펴보더니 자기가 2만 5천 불, 한화로 3,700만 원을 줄 테니 이 호박 목걸이를 자기에게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석 가게를 나와 전문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감정사가 한참을 돋보기로 살펴보더니 25만 불, 한화로 3억 7천만 원을 줄 테니 자기에게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에게 왜 이 호박 목걸이가 그렇게 비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감정사가 돋보기로 호박 목걸이 한 귀퉁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박 목걸이는 옛날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 부인 조세핀에게 선물로 주었던 목걸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박이라는 보석 자체는 그렇게 비싼 보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보석에 누구의 이름을 새겼느냐, 누가 소유했던 물건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그 미국 여행객이 프랑스에서 1000개의 호박 목걸이를 샀다 할지라도 그 목걸이들이 다 일반인이 사용했던 것이라면 그 가치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호박 목걸이를 샀을지라도 그 목걸이가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였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가치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료의 가치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소속의 가치입니다. 똑같은 드레스라도 일반인이 입으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 같은 영화 배우가 입으면 그 드레스는 수백만 불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마릴린 먼로가 지하철 통풍구 위에서 바람이 올라올 때 자기 치마를 내리누르는 유명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7년 만의 외출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찍을 때 입었던 드레스가 나중에 경매 시장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560만 달러, 지금 한화로 계산하면 81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재료의 가치보다 소속의 가치가 월등히 앞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다시 군대를 모집하고 말과 병거를 보충하여 또 쳐들어왔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역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미리 대비했고 군사력을 증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력은 여전히 아람의 군대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형편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성경은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의 전력 차이를 한 장의 그림처럼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고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전쟁의 재료는 아람 군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도, 병거도, 말도 아람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전쟁의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속된 군대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 속한 군대였고 아람 군대는 우상에게 속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도 결코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헛된 우상에게 속한 군대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재료의 가치보다 앞서는 것이 소속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송장으로 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속의 가치가 재료의 가치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앞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료의 가치를 의지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속의 가치를 신뢰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실력을 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싸움의 결과는 우리의 최선이나 실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비록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는 스펙이 약하고 조건이 불리해도 하나님께 분명히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기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스펙이 뛰어나고 조건이 유리해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패하고 불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다음 해에 남북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전사자만 북군이 36만 명, 남군이 25만 명, 총 60만 명 이상이 넘게 죽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처음에 북군은 계속 밀렸습니다. 연패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링컨 대통령은 체중이 83kg에서 57kg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엔티덤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백악관에 전해지자 참모들은 링컨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북군 편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똑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시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대적이 되십니다. 나는 이 진리를 다윗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만약 이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상황이 불리해도 결국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질문 앞에서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상황이 유리해도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재료의 가치를 붙잡고 살지 말고 소속의 가치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만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만 계산하지 말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리 불리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